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약 120명에게 성령이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 후드도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오늘 바꾼 것이죠. 성령 강림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오순이란 열흘이 5번, 다시 말해서 50, 제50의 뜻이 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는 유대교의 축제일인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유대인의 3대 절기인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6월절에 관한 내용이 신명기 16장 1절에 나오고 오순절에 관한 내용이 신명기 16장 10절에 나오며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신명기 16장 13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은 6월절 기간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로부터 시작하여 밀추수로 끝나는 49일, 다시 말해서 7주간의 추수 기간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날은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의 절기이므로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오순절은 신약 시대의 교회 시작으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오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관하여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아멘. 자, 거기에 나는 했을 때 이 거기는 어딜까요?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은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내용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24장으로 자신이 쓴 누가복음 전체를 사도행전 1장 2절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승천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이 약 12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7주간이 지난 오순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휘몰아오는 듯한 소리가 그들이 모여 있는 온 집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십계명에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즉 이웃과 나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죠.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죠. 이웃과 나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십자가의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정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 실체가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안개와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에 입대하면 군법이 그 군인의 삶을 통제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신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짧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환경과 여건을 향해서 내 시선이 가는 것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닫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을 때 지어진 아파트 분양받습니까?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시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 아파트 구조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 지나면 나는 이런 아파트에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고도 앞으로 내가 살 집을 여러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려선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저는요, 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기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끔 제가 아내 몰래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사실은 집사람은 귀를 막아야 되지. 지갑을 열고 이내한테 이렇게 용돈을 주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전 사실 시골에서 자라서 아버지한테 용돈 받은 적이 없어요. 종아리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기 원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요엘 2장 28절 이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아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신 일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가까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는 올드 테스트먼트로 하죠. 신약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테스트먼트는 약속,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구나.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자, 무슨 말씀이죠?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지킬 거야. 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경제일교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담임 목사실에 가서 이렇게 쉬면서 그 한강에서 그 목숨을 잃은 그 의대생 그 아버지의 글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냐면, 원래 카이스트를 다녔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냥 카이스트 다니게 할 걸. 그리고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이사를 했나 봐요. 이사하지 말 걸.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땀 흘려 왜 수고하시죠?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꽃을 보시겠습니까? 예쁘죠? 이 꽃 누가 만드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우스에서 재배했어요. 이렇게. 역시 우리 강경질긴 수준이 있어. 누가 만드셨다고요? 이거 왜 만드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요. 아름다운 거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하늘 보셨습니까? 올해 맑은 하늘 보셨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봤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청년 실업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연세 드셔도 꿈을 꾸셔야 돼요. 개꿈 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셔야 돼요.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었듯이 이 시간 강경질기 예루살렘 성전에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강경질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과 마가복음 11장 17절과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기도가 중단되면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오순절날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강경제일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약 120명의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같이 모여서 얘들아, 우리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온 가족이 한번 새벽기도 작정해서 우리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자. 응? 가족이 같이 말이죠.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선택적인 사항으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전해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음을 알고 성령 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스마트폰만 충전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늘 깨어 기도하셔서 아주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타오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세례와 다르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충만은 여러 번 되풀이될 수 있어서 구원의 때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구원의 순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단회적으로 일어납니다. 물 세례도 한 번 받잖아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셨죠? 어떻게 행동하죠? 술 기운에 행동을 합니다. 우리 얌전한 사람도 술 취하면 얌전하지 않아져요. 왜 그러죠? 술, 알코올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씀드릴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의 걸음과 삶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이란 공간적으로 성령이 채워지거나 다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는 성령 강림의 세 가지 징표가 나온 것을 보게 되죠. 자, 먼저 2절 보면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시죠? 바람입니다. 바람. 자, 둘째 3절에 뭐죠? 불입니다. 불. 자, 마지막으로 4절에서 뭐가 나오죠? 방언입니다. 방언. 자,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또 생수 같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의 능력과 그의 오심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지금까지 체험하였던 것보다 더 친밀하고 인격적이며 강력한 방법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말은 성령의 임재를 묘사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 혀란 실제로 불이 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후드에 보시면 안 보이시죠? 비둘기 형체가 있죠?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밑에 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비둘기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표시로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약시대의 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커다란 불덩어리 같은 것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에 나오듯이 약속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사실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셔야 돼요.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다. 그러면 오늘 인용한 이 요엘서 2장 말씀도 실제 요엘서로 가셔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한 말씀과 실제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를 볼 수 있어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포인트가 때로는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옛 예언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관해 민수기 11장 26절부터 29절에서 하나님이 장로 70인을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1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누구든지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정절개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양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그 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막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능력을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사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같은 경우 여기 몇 분 보니까 콩나물 싫어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 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면 콩나물이 맛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멘으로 순종하면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 사모하십니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성령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요. 자, 첫째 뭐 할 때? 기도할 때. 두 번째 뭐 할 때? 말씀 들을 때. 세 번째 뭐 할 때? 안수기도 받을 때.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이 심령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새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를 사모하며 박수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모하며 부를 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런 때에 강경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나가는 이런 시대에 과연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약 120명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명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380명 어디로 간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이 사건으로 이전에 혼잡하게 되었던 언어가 다시 회복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소식이 우주적으로 확산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사건이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처음의 특수한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각종 은사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자신들이 아직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사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목사와 성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핍박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횃불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시체를 태워가지고 그걸로 로마 시내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도 복음은 멈춰서지 않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경제일교회를 부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의 말을 버리고 성령의 언어, 성령의 말을 하심으로 살리는 영, 살리는 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